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도디아를 권하고 순순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서. 자, 죄송합니다. 여기 자켓에 입고 가야 되겠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해 본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해 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게도니아성,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이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 쪽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꿈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꿈을 꾸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유럽 쪽으로 향할 때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는 회당도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회당도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이 바울이 이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월시퍼, 트루 월시퍼를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그래서 자두장사 루디아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이제 월시퍼라고 영어 성경에는 월시퍼라고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할 때 그 월시퍼, 하나님이 참으로 이 기도하는 루디아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루디아를 보시고 강가에서 이제 안식일날 기도하는 루디아를 보시고 이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시작이 여성이 이제 처음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멤버들도 또 지도자들도 여성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여성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지도자는 3절에 보니까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아서 지도자였죠. 복음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죠.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좋은 길. 정말 이들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어요. 순두개의 뜻은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늘 행운이 있고 늘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네,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성교에 열정을 다 바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 교회와 같아요. 네, 우리 교회와 같아요. 그게 성교에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돕지 않았어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세웠는데 아무도 돕지 않았다. 이 빌립보 4장에 그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5절입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교에 열정을 바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선교에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그 사도인 바울을 또 그 바울의 동력자들을 전심으로 다해 돕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울이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구체적으로 이름이 딱 바울이 드러내서 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지역한 이것은 그만큼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서로 마음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볼 때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바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소식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서로 막 다툼으로 이제 서로 다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근심을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근심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착한 뜻을 정말 그런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관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뜻을 보고 주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떤 힌트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자, 봅시다. 우리가 2장의 21절입니다. 자, 2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류들, 서로 다툼과 허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21절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너희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고린도 교회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3장 2절을 봅니다. 자, 3장 2절.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게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이 다툼과 허용을 하는 부류 중에서는 이제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개들이라고 하냐면 이 개들이라고 하는 개의 특성이 뭐예요? 한번 이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뜻,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내세우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 함께 있는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은 행악자들과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손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중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대하여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런 자들에 대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자들에 대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자 30절입니다. 1장 30절. 자, 29절부터 볼까요? 자, 29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유대인 할례당, 손할례당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음식도 코쇼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날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뭡니까? 그 외부적인 뭡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죠?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다든지, 그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강도 위험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중심이 되는 이 부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 같은 싸움을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들이 뭘 해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져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같은 뜻을 가져야지. 그런데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 데에 대한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내용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죠. 그죠? 선교도 열심히고, 또 뭡니까? 정말 늘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거 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로부터 그런 어떤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같은 싸움을 하면서 이 바울도 자기가 같은 싸움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던 동력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거나 2장에 보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 아까 읽었죠. 저희의 쓰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러면서 이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런 싸움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뭡니까? 생명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기 봅니다. 2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1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이 돼야 돼요. 복음에. 그죠? 그 다음에 아무 일에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저에게는 멸망의 빈곤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빈곤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해놓고 30절에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같은 동력자들끼리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몰라 바울도 처음에는.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기뻐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똑같이 그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 유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그 밑에 4장 봅시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 지도자도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러니까 뭐죠? 전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빌립보 교회 목사인 이름을 안 밝히려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바울이 동력자 중에 빌립보 교회를 보낸 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 자에게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복음을 전하는 같이 일을 하는 자에게 뭡니까?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트 그의 나의 동력자들 도라. 그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자, 그래 너도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겪어봤으니 이제 저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여기 도우라는 말이 있죠. 이 도우라는 말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 다음에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할 때 이 도우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이게 양쪽의 손을 잡고 그죠? 양쪽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같이 붙들고 같이 가게 하라. 이런 의미. 그래야 교회가 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내 외부적으로 그렇죠? 고난이 다가오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교리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교리의 문제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죠? 로마 시민이라든지 로마의 백성들이라든지 그죠? 또 유대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내어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그런 외부적인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 지도자인 두 지도자가 생각이 달라. 유오디아는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순두개는 이럴 때는 저럴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지도자야. 이들이 생각이 갈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오는 싸움에 그런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해야 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와 같은 나무, 그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죠? 이신점심이 된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겪고 있고, 그죠?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을 겪고 있으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방식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쁨을 되찾아요. 서로 문제가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대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그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처음에는 정말 한뜻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예?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장 18절. 자,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은 이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바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그 마가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했어요?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 그런데 서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섰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마가를 부르죠. 마가를 부르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었지만 이게 잘한 일은 아니네. 뒤늦게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뭘 해요? 그를 불러서 자기 곁에 두고, 그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줍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13절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17절입니다.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4장, 자,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예? 방식을 두고 그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식을 두고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면 감사도 되찾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뻐하면 기도도 되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면 뭐예요? 너희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 될 수 있다. 네, 기쁨을 되찾아라.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당연한 건데 때로는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당연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나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높아지거든. 내 방식이 옳은데. 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줘야 되는데 내 방식이 옳은데. 내가 하는 길이 맞아. 제발 나를 따라와. 그럼 저쪽에서도 아니야, 내 방식이 맞아. 제발 나를 따라와.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내 방식, 네 방식 다 옳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겪은 거거든.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력자를 잃어봤거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조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의견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 11절에도 나오고 3장 7절에서 16절에도 나옵니다. 자, 봅시다. 3장 7절부터 잠시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이다. 내 생각이다. 그럼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그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 생각인가 방식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 그러면 제안은 뭐냐? 바울이 세 번째 이 두 분야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3장 17절.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미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경험해 보거든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네 라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서게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4장
1절에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4장 9절 봅니다. 4장 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빛의 내도 처하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을 그 자족하는 법이 뭐예요? 이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훈련을 거쳤다. 얘들아, 나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1절부터 주 안에라고 이야기하죠. 2절 내가 유오되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절 봅시다. 4절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리스도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성교의 열정을 다 바치는 교회였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가면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그죠? 내 자신이 높아지기보다 남을 높여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갈 때에 때로는 우리 지치죠. 그죠? 지금 뭐 모이는 분도 없어. 그죠? 새로 오시는 분도 없어. 시작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나아갔지만 그것도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이 길이 맞나? 그렇죠? 이 생각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서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죠? 이 험난한,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